여러분 주일날 오시면은 복 받는 자리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자리입니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심령의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주신 그 언약들, 이 뭐 세상 사람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그 언약들의 그 비밀한 것들이 이 열쇠를 취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960년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미국이 핵 잠수함 진술을 한 해입니다. 진술은 그 다음에 61년도 해거든요. 이 핵 잠수함은 말 그대로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또 오르지 않고 뭐 1년간 이렇게 막 바다 속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적들이 탐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비축된 그런 식량을 딱 무장하고 그리고 계속 그 전기분해 같은 걸 통해서 필요한 그 산소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계속 물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얕은 물이 아니라 깊은 데까지 내려갈수록 특수하게 배를 그렇게 잠수함을 건조한 거죠. 그 잠수함 이름이 스리시아카기도 하고 THRESA 그러니까 발음이 우리 한국말로는 뭐냐면 스리시안, 뭐 트리시안 이렇게 나옵니다. 그 핵 잠수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국에는 핵 잠수함이 없습니다.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미국이 그때 앞서 있었던 거죠. 이 핵잠수함이 그런데 3년 만에 즉 그 다음 해에 진수하고 2년 그리 바다를 다닌 지 2년 만에 그냥 가라앉아 버립니다. 보스턴 앞바다에 350km 정도 되는 그게 깊은 바다가 있는데 그게 잠수 실험을 하다가 거기서 뭐 잘못돼 가지고 그 핵잠수함이 폭발해버립니다. 사람들 승조원 함장까지 포함해서 129명 물론 그 사람 전부 다 몰살을 당했죠. 여러분 핵잠수함이 건조되고 그리고 운행되고 할 때 미국이 얼마나 떠들썩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원자 핵폭탄을 가지고 온 세상이 내 것처럼 그렇게 강국이 되었는데 이제는 핵 잠수함까지 가지게 되었으니까 세계 어디든지 그 앞바다에 가둬놓고 마음놓고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즉 어느 누구든지 이제 뭐 명실공히 완전 미국이 온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롭게 이것이 2년 만에 폭발을 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 조사했는 것을 밝히질 않고 있었어요. 해군들이. 그러다가 작년에 2020년 작년에 워낙 집요하게 그것을 자료를 내놓으라고 공부를 합니다. 마침내 미 해군에서 자료를 내놨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너무도 어이없는 거예요. 핵잠수함이 폭발했는 것 그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소련 잠수함이 폭발시켰다. 혹은 소련의 그 심령수사가 배에 있는 사람들 정신들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운행을 잘못하도록 해서 그렇게 폭발했다. 뭐든 별의별 소리가 다 있었는데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납땜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다. 용접 해수가 들어오면은 그 들어올 때 그 부분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부분을 용접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그걸 뭐를 했냐면 일반 납땜을 하면 그 약할까봐 되게 좋은 것으로 고급으로 최고급을 은으로 납땜을 한 겁니다. 녹도 쓰지 않고 아주 좋은 거 은으로 납땜을 했는데 그것이 해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 깊은 바다에서 압력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결국 거기서 터져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나옵니다. 10m 내려갈 때마다 일기압이 올라갑니다. 이 공기가 여러분 이렇게 해도 지금 이 공기가 이 내려온 무게도 이게 엄청나죠.
무중력 상태하고 비교하면. 그런데 물이 말이죠.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는 겁니다. 물 1톤이 1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 깊은 속에 들어가면 그 얼마나 크겠어요. 조사를 하니까 이 완전히 폭발돼가지고 조금 몇 조금밖에 견디지 못하고 찾지 못한 겁니다. 워낙 깊은 데 내려가면은 그 압력이 세니까 그 공기로 그 안에를 내부를 그 지탱을 했는데 이게 물의 압력이 세게 되니까 이제 안에 이 견디지 못하고 그 안에 무슨 폭약 같은 거, 폭탄 같은 게 있으면 그게 마치 물 속에는 이게 그냥 부딪힌 것처럼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견딜 수가 뭐든 다 찌그러져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사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제작한 아주 깊은 바다에도 견딜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두께의 막 그런 쇠 견고하게 만들고 유리 같은 것도 특수유리 제작해가지고 물속에 그 조사하는 배를 하나 계속 이렇게 깊은 바다 속에 있는데 한참 내려가니까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체에서 이제 빛을 비춰가지고 밑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뭔가 다가오는 거예요. 가rat한 게 뭔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놈이 배를 깔아친 건가? 뭐 전부 다 두렵죠. 이 다가오니까. 근데 점점 다가오는데 보니까 아니 이게 물고기예요. 물고기. 그 견고하게 만든 핵잠수함은 인류의 지혜를 총동원해가 만든 핵잠수함 거기서 그렇게 폭발을 해버리는데 물고기는 그냥 부드러운 살입니다. 부드러운 살을 해가 물고기는 거기서 마음대로 헤쳐다니는 거예요. 이 조사하는 이 배 가까이 배가 이 어떤 특수한 기구 이 구멍한 데까지 유리인 데까지 와서 터치해보고 또 지나가고 헤엄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깊은 속에 저것이 찌그러져 흔적도 없이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헤엄치냐. 여러분 이게 사람의 지혜로 나를 아무리 보호하고 하라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살았지만 하나님이 전부 다 모든 걸 지금 지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에 완벽한 이 기압에 있던 이런 지구에 태어난 것도 그렇고 여러분 공기의 비율이 지금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공기의 비율 이게 여러분 질소가 조금 많아도 우리는 죽고 산소가 조금 부족해도 죽고 이산화탄소 조금 많아도 죽고 근데 완벽한 비율을 만들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합니다. 물이 또 항상 어디에 있는지 또 물이 또 솟아나도록 해서 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아니 계속 이렇게 곡식이 공급되잖아요. 필요한 거 모든 거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떠나가지고 아니 이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당하는 재앙들 이런 거 우리가 헤쳐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물고기조차도 그런 심한 그런 곳에서도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면은 그런 심해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을 잘 지켜가 네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 위에서 그 또 자손들이 끊임없이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 축복을 이어갈 거니와 만약에 내 윤리와 법도를 버리고 떠나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도무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전부 다 혀를 끌끌 차면서 탄식할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에는 끊임없이 그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왕들을 통해서. 그런데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은 이게 저주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 단순한 그만이 아니고 축복을 어떻게 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솔로몬은 이미 모든 축복을 지금 다 받은 거죠. 지금 언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말씀하신다면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중공식을 행하고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중공식을 거창하게 7일간 정공식을 하고 그리고 8일날 사람들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자다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일반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솔로몬이 지금 받았지만 이것을 놓치는 것은 순간에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 오랜 세월 지나고 보면 우리 한평생 같은 순간의 점이죠. 순간에 지나가는 점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람이 영화롭게 만들어나간다 할지라도 핵잠수함 같은 거라도 순식간에 터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잘나면 잘날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는 더 커집니다.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물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순식간에 단란할 수도 있어요. 부자들은 그 모은 재물을 여기도 해놓고 저기 저쪽에 가지고 막 분산을 하죠.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어느 한쪽이 망개져도 다른 쪽에서 그냥 홀드할 수 있으니까 어떤 자기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 생명이 훅 부러져 날아갈 수도 있고 이건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네가 아무리 핵잠수함처럼 너 자신을 잘 보호하려고 해도 앞에 일어나는 이 일은 너희 죄는 다 예측할 수가 없다. 순간에 다 끝나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물고기일지라도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이 하나 피부가 얼마 한 1mm 정도 두께 되겠습니까? 이런 얇은 껍데기밖에 없는 그것도 부드러운 물고기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은 완벽하게 그런 어마어마한 압력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다. 그 안에도 먹이를 찾을 수 있고 그 평생을 하나님 지은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네가 지금 내 말씀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은 너는 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만약 이 말씀 밖으로 나기만 하면은 윤리와 법도를 떠나서 바깥으로 나기만 하면은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이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지금 서쪽벽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면 거기서 다 통곡을 하고 그러죠. 하나님 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지엄한 명령인데 그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역사의 경고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만약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으로 돌이켜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나는 그걸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심으로 돌이켜 하나님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뜨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게 돼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축복으로 우리에게 얹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디서 돌이키냐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악한 길에 섰더라. 악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를 해가지고 들키는 그걸 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전부 다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만 잘못해도 이건 악한 겁니다. 생각이 하나님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벌써. 근데 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바로 그런 자리에 따라 성령이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악한 그 길에서 떠나 이 생각, 악한 생각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먼저 생각으로 마귀들이 공격이 오기 때문에 죽으라고 우리 생각하고 싸워야 됩니다. 마귀들이 주는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걸로 지금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내가 깜빡 다른 생각이 빠지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이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지는 겁니다. 자,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스스로 낮추는 내 스스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즉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때 하늘에서 분명히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런데 이게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축복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즉 보고 듣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을 보고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엄청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만 하나만 갖고 있어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해주시는 이거 하나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면 아버지는 내 말씀 거역 안 하시고 거절 안 하시고, 이것만 갖고 있으면 세상에 여러분 두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면 기도 응답을 해 주시는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정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산제물로 드리고 그 성전의 봉헌식을 끝내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살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올려드린다. 사실은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건 어떨 때 불이 내렸습니까? 성경에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선지자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제단의 제물을 쌓았습니다. 왕이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가 백성들 앞에 서서 무릎을 꿇고, 그 뭡니까? 백성들을 위한 거죠. 그 왕이 백성들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 이건 정말 자기를 완전히 그 통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러면 돌아서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죠. 성전을, 백성인데 성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돌아서서 성전인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그때 이 백성들의 죄를 이를 때 사해 주소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제물을 핥은 말은,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을 받아주십니다. 솔로몬을 산정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내가 이전에 사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재물을 사라진 거 그것만 해도 확실한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전에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을 1천번째 재림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너한테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이거죠. 지혜도 주고 부귀도 주고 영화도 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실제 그게 자기 삶에 일어나거든요. 자기 삶. 그리고 성전도 완공했습니다. 정말 이방 사람들 볼 때 눈이 황홀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자기 당대에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꿈에 성전 봉헌식 끝나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이 전에 사는 기도에 내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여 듣겠답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있지만 이제 누구에게 임하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 주신 것 그건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좀 이거 줄 테니까 너 좀 가져. 이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뭘 구할 줄 모르면은 욕심이 없어 뭐 구할 줄 모르고 주님 자꾸 막 감동시 이거 좀 구해 이거 자꾸 하나님 자꾸 부추기신다니까요. 그리고 상상도 못할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보게 하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 기도원 대로 축복을 주시죠. 두 번째 또 뭡니까? 16절로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했다. 이름을 여기에 준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영광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영광. 옛날에 아무리 그 모성이 참 그렇고 하실지라도 그 모성을 택해가지고 사회를 삼은 그런 양반들이 간혹 있습니다. 모성이 워낙에 출중하고 뛰어나고 그래요. 심지어 그런 사람이 정성까지 판서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 역사상에 나옵니다. 모성살이 하신 사람 1.59의 모성살인데 워낙 총기 있고 그런 걸 보고 자기 외동딸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 급제도 하고 나중에 판사까지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삼아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잘 되면은 주님도 잘 되시는 거고 우리가 잘못되면 주님 이름도 망가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잘못 사면 하나님도 그냥 얼굴이 망가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 하나님까지 그냥 믿을 만한 분이 못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같이 이름을 받도록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이름을 주시면 뭐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리소스를 자원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모성을 정말 그 모성을 우리가 양자 사회로 삼았다면 그럼 그 사회가 출세할 수 있도록 그 가문에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뭐를 아끼시니 우리에게 다 주신다. 하늘나라의 모든 자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해서 그 영광의 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시행되어지는 바로 그 길을 가고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 그 길을 가도록 주님과 뜻이 일치되어서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선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걷는 걸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포커스가 왜 주님의 눈이 주님의 귀가 우리에게 항상 와 있고 주님의 자기 이름까지도 우리에게 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되면 하나님도 같이 못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그걸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끝내버리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뭐 남들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이건 도무지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성전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재물을 들고 나면 제일 먼저 대하는 겁니까? 바다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물들이 거기에 담겨가 있죠. 그 은혜의 바다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에게 불세를 받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가. 축복의 바다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바다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바다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우리를 위한 치유의 바다도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놓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믿는 자녀에게 이것은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시시한 약속이 아니에요. 정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뛰고 세상에 그냥 다시는 옛날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마약에 중독됐던 사람입니다. 도박에 또한 중독됐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또 세상에 너무너무 참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그리고 집에도 그걸 할 수 있도록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끊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 맛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비해 놓은 이것을 너무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이거를 포기하고 그걸 붙들는 게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그걸 깨닫게 됐다. 그리고 내가 이걸 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내가 결단하고부터 도와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길에 안 간다. 바로 이 길을 가게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축복도 주시고 이 길을 내가 옛날 그거하고 바꾼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끊임없이 여러분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그걸 붙드는 자는 그 옛날 것에 빠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거 이게 또 있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눈과 주님의 마음이 이미 그 성전에 줘버렸다는 거예요. 눈이 거기서 떠나지 않고 거기에 있으시고 마음을 거기에 줘버리면 마음을 줘버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천혜총각도 마음을 줘버리면 끝난 거죠. 딴 사람한테 천혜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을 줘버리면. 마음을 줘버린데 딴 데 시집가든 평생 후회하고 마음이 그럴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바로 이게 우리한테 마음을 줘버립니다. 주님의 마음은 사는 거 잘라가지고 줘버릴 때 다시 떼내가지고 또 다른 데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마음을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난 거예요. 우리하고 평생 마음이 함께 하신다. 이걸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누구한테 주신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한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 좀 지식의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 지식으로 남과 경쟁해서 쌓아나갑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그 가지면 가질수록 오는 그 허무, 우울증,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 이런 게 더 심해지죠. 근데 그래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리 강철 같은 핵잠수함처럼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그 파워를 더 이제 무장하기를 원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보다 더 스마트한 거 아시죠? 마귀는 우리보다 더 스마트합니다. 순식간에 우리 허점을 뚫고 들어와서 그 은으로 그 고급으로 절대 맡기거든 게 아니 그 녹슬지 않은 것들 은으로 동했던 그게 얼마나 수압이 약한 줄 아니 그쪽으로 뚫고 들어와서 핵잠수를 폭파시키듯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삶을 폭파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물고기처럼 자유해지고 아무리 깊은 그 물속에서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일반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남들하고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이나 체면에 상하지 않도록 무게를 잡고 그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다윗처럼 사람들 보는데 사람들이 욕하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춤을 추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기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가 끊임없이 있어서 길을 열으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더니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극락 아니겠어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은 신령한 기쁨이 항상 넘치도록 이 충만한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 연합하면 우리 천국이 바로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 안에 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와 하나로 연합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오늘 이 시간에는 부전 종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우리에게 생일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부어주시면 이것이 진리라고 초청하는 그분 안으로 들어오실 때 여러분 세상이 주지 못하는 바로 그 천국 이 땅에서도 그 천국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그 축복과 함께 기도 응답의 축복과 주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실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 예배를 통해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